요한복음 강의 50탄이고요. 제목은 십자가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고 있는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표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부활하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동생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금 계속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아프다 그러면 즉시 달려가서 뭔가 조치를 해주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그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면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십자가는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어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십자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말고 다른 방식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버리면 전부 다 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독교는 다른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은 종교에도 있고요. 철학에도 있고 학교에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하는 사랑은 학교에서 배운다고요. 이웃을 사랑해라, 돌보아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배워요. 그런데 그건 기독교적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진리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무 쉬운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이것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랑 방식을 교회 안에서도 계속 추구하기를 좋아하죠.
기독교에서 십자가 말고 다른 방식의 사랑은 절대로 없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랑을 교회에서 추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단입니다. 이단.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막 추구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 같아. 그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 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적인 사랑, 그 다 사랑이 열정적이지 않으세요? 다 열정적인 사랑을 추구하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어저께 이제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보내셨어요. 이제 본인이 보낸 건 아니고 누구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셨는데 뭐라고 전달했냐면 주말교회는 25일 날 크리스마스잖아요. 어제 25일 날 성탄 예배를 없다고 했잖아요. 안 들었어요. 어저께 각자 집에서 알아서 보내셨죠. 성탄 예배가 없다니까. 그리고 26일 날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카톡에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쓴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한 건데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주맘교회는 참으로 편안하게 교회를 운영하는군요.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편안하게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주맘교회는 왜 예수님의 생일날 안 모이고 뭐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26일 날 모이는 거야?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힘들어서 26일 날 모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성탄절 예배가 없는 주말교회를 편안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탄 예배가 없는 주말교회는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예배 자체가 본인에겐 불편한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편안하게 목회하는구나라고 보도라는 거죠. 그런데 실적 그 얘기를 하는 본인은 예배가 힘든 거예요. 25일 날 우리 교회는 가야 되는데 저 교회는 안 가도 된대. 편안하게 참 장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거 다 좋은데 오늘 오후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심하시면 춤도 추셔도 돼요. 소리를 지르셔도 되고 탄성, 기뻐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든지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십자가적 본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빠져버린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버거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야? 성탄절이 또 예배야? 내년에는 주일하고 성탄절이 겹쳤어. 다행이야. 한 번만 가도 돼. 이런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버린 성탄절 역시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의 생일에 온 세상이 다 즐거워하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파주시도 보면 가게마다 성탄 트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장식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이버도 보니까 한쪽에 크리스마스 이 장식이 있더라고요. 네이버 그 인터넷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는 십자가는 빠져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그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크리스마스는 구속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예배도 되지 않고 아무런 영광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기념하는 날 정도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날과 절기는 전부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방식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예수가 없는 사랑을 주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랑을 주장하면 그건 100%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유대교 신자인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웃을 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로 사랑했죠. 그러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건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십자가가 빠진 사랑을 굉장히 우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나중에 이제 세족식 들어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예수님이 챙겨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 결국 십자가를 부각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빼버린 이웃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만 되면 십자가는 없는 사랑을 주구장창으로 하려고 그래요. 종교적 이름은 기독교인데 십자가를 여전히 빼버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는 보혈의 피를 빼버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들이 가진 피땀 눈물과 정성, 소위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랑을 동참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에 속아서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진리와 상관없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라는 부를 주는 그런 신에게 사랑을 맡겨버리는 거죠. 크리스마스 그 이브날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천주교 어느 성당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이렇게 퍼주더라고요. 지금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칭찬을 하죠. 천주교가 노숙자들 밥을 해주고 참 좋다. 이렇게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거기서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여전히 그 안에서도 십자가는 빠져있는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 목적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숙자에게 밥을 주고 돈을 주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 안 할까요? 그 천주교 교인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 이웃 사랑을 안 했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웃 사랑 정말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없는 대접은 교회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모두 가짜일 뿐인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헌신 봉사 또한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는 봉사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진리로는 너무도 부족한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계에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빵을 나눠줬나요? 빵을 막 열심히 나눠주고 헌신 봉사를 했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그 목적이 배고프니까 밥 주려고 하신 건가요? 우리는 그걸 표적으로 보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른 표적을 너희들이 다 해석해내지 못하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안 보는 게 낫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는 사랑은 다 필요 없는 구제가 되더라는 거죠. 차라리 구제할 때 교회 이름으로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교회 이름으로. 물론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이제 교회 이름으로 구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내 자랑인 것 같아서 차라리 교회 이름으로 할까 이래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언젠가는 그 사회복지 그 기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문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무슨 패 같은 게 있나 봐요. 이 교회는 무슨 기관을 도와주는 그런 선행적인 무슨 교회입니다. 이걸 붙이는 거를 목사님 보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걸 붙이면서 뭘 우리가 느낄까요? 우리 교회는 선행을 많이 하는 교회. 괜찮은 교회. 이걸 부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구제봉사는 개인적으로 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하시죠, 다들. 개인적으로 하세요. 교회는 그런 이웃사랑의 방식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윤리 도덕적인 방법은 세상 사람들끼리 나누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밥을 퍼주는 행사를 한다면 하고 있죠. 천주교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식당들은 좋아할까요? 식당들은 장사도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저것들은 밥을 공짜로 퍼준다고 더 싫어할 거예요.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그러니 교회에서 이웃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구제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바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막 사랑해요. 밥도 퍼주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막 해줘. 그러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11조를 자기 교회만 바치는 게 11조가 아니라 구제 봉사하는 데 써도 그건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거다라고 가르치는 엉터리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구제 봉사를 위해서 그 11조를 구제 봉사를 위해서 썼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바친 거다. 이게 뭐예요? 악마적 사고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왜 악마적 사고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헌금을 통해서 또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는 교회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은 헛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사로 치면, 구약의 제사로 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죠. 구제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받으셨죠? 내가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10만 원이나 썼어요, 하나님. 하나님 받으셨죠? 그 10만 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주일성수, 하나님이 받지 않는 11조, 열심히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감동을 받죠. 나 이웃사랑 이렇게 잘해. 이번 달에 20만 원 낼 거야. 이러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인간이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줬다라고 우리끼리는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인간들의 열심은 그냥 헛된 봉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 나 안 받는다. 꼴도 보기 싫다. 재물과 그 인간은 안 받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십자가의 도를 절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성육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비록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마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전하고 계십니까? 네. 잘 안 전하시죠? 십자가를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잘 못 전하는데 나는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건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무리들과 마리아, 마르다, 시몬 다 마찬가지죠. 제자들 전부 믿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믿는 것 같죠? 마르다는, 마리아는 그래도 믿음 있지 않나? 문병자 시몬은 믿음 있지 않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은 이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고 있구나.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요? 구제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비통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구제봉사하는 게 뭐가 나빠?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것에 병자를 고치는 까닭에 믿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이 무엇인지 최종적인 결론을 오늘 7번째 표적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 없는 무리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시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걸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불편한 마음으로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을 향해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 복음이 1도 없기 때문에 교회 가는 일이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정말 있다면 교회 가는 일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좀 춥기는 하죠. 오늘 영하 막 10몇 도, 15도 막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데 그 일 자체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유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 행위들만 잔뜩 늘어놓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귀찮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걸어붙이고 내가 너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2주 전 제목이었잖아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42절 후반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 나오죠.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요.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믿음이 없고 떡 먹고 배부른 것을 믿고 있고 병 고침 받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엉터리 믿음을 가진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진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의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마치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끈끈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가깝다고 했잖아요. 베다니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친구들이 많이 온 거야. 왜 왔을까요? 위로해 주려고. 사랑해 주려고. 친하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찾아가셔야죠. 예, 이 인간적인 사랑 당연히 해야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사로를 위해서 서로 울어줘요.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사람들이 울어줘요. 마리아가 방을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을 알고 어때요? 사람들이 쫓아가죠. 왜 쫓아갈까요? 같이 울어주려고. 곡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나 봐요. 같이 울어주려고. 마치 사랑이 정말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장례식장, 결혼식장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 거, 이게 참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참사랑입니까? 십자가를 알려주는 게 참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랑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사랑이 없는 상태. 참사랑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사랑을 나사로를 통해서 뭔가 표적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장례식만 참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들은 인간들이 하는 사랑의 방식일 뿐입니다. 인간의 사랑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의 사랑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남들처럼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라면 한 걸음에 달려왔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머뭇거리셔요. 예,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꾸물거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우리하고 달라요.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구나라고 폄하해요. 그렇죠? 이틀을 지금 막 꾸물거리고 온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가지고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빨리 오지 않았는가? 사랑했으면 빨리 와야지. 인간들이 가진 사랑 기준으로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폄하하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들은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밥을 퍼주는 일은 상당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거에 가치를 갖습니다. 십자가 없는 이웃사랑을 상당한 가치로 여겨요. 어떤 교회는 이번 성탄절에 온 동네를 다니면서 백숙을 대접했다 그러더라고요. 백숙을 100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동네 이렇게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상가에 있는 모든 이게 사장님들한테 싹 돌리는 거죠. 물론 전도를 위한 도구로 한다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은 없죠. 그런데 그 자체를 해놓고서 우리 이웃사랑 했다고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이런 가짜 사랑을 예수님이 전부 다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사랑은 가짜이며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사랑의 방식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 좀 전에도 42절을 읽어드렸지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는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뽐내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신 이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다 이루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10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죠. 양들을 위해 죽으시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말 그대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목자. 목자가 사람이잖아요. 목자는 고작 양을 위해 죽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유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어떻게 사람이 양의 목숨을 대신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목자가 왜 죽어? 양이 대신 죽어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양 100마리를 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어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어. 양 100마리를 목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늑대들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너라도 살아라. 아르바이트생 죽으면 여러분은 영업 끝난 거예요. 끝이에요. 사업 끝입니다. 양은 뭐 한 10대마리 죽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죽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목축업은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빅인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양 100마리와 인간 한 마리와 양 100마리와 인간 한 명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차라리 양 1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그 아르바이트생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주인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죽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 뭐 사꾼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꾼은 말 그대로 돈 받고 일하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내가 사꾼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늑대가 나타나면 잽싸게 도망가야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그 잘 도망간 그 사꾼한테 잘했다. 너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칭찬해 줬을 거예요. 사꾼은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늑대가 나타나면 그 늑대에게 물려 죽는 선한 목자의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유하는 사랑을 계속 설명하는데 우리는 감흥이 없죠. 그래,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라서 양 대신 죽으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본문의 나사로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사건을 예표하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가지 표적이 모두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오늘 나사로를 살려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과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는 거죠. 그 믿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은 여전히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앉아서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사랑 참 많아. 나사로가 죽어서 나는 한달음에 달려왔어.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있어. 나는 굉장히 사랑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앉아서 나사로를 치료해 줄 어떤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에 앉아서 나사로처럼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선지자라면 나사로의 병을 좀 고쳐봐.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줘봐. 예수 당신이 능력자라며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줘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겨줄게. 그리고 교회들이 모여서 병 고쳐봐. 예수 병 고쳐봐. 밥 줘. 떡 줘. 교회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좀 악랄하게 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앉혀놓고 병 고쳐봐. 밥 줘. 돈도 주고. 로또는 왜 이렇게 안 맞아?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로또를 살 수 있다 그래요? 도대체가 사는데 맞지가 않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만든 신을 요 강대상에 올려놓고 거기에 부르짖는 거죠. 해보라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병자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한 120살까지 무병장수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들이 추구하는 방식의 사랑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나를 120살까지 무병장수하면서 새끼들 고생 안 시키고 무병장수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랑 방식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히 잘 계세요라는 인사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들 뭐 이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의 본질적인 인사는 십자가를 아십니까? 이런 인사가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인사는 십자가를 아십니까? 뭐 어느 그 대승진리처럼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처럼 십자가를 아십니까? 이게 사실 인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교회 개척해서 저희 성도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2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좀 평균 연령대가 좀 낮아요. 예. 그래서 참 돌아가시면 마음은 아프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돌아가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걸 알고 돌아가셨다면 그걸 복을 못 받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약 올릴 때가 많잖아요. 스테반이 돌 맞을 때 얼마나 약 올랐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신앙으로 다 이렇게 극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장수의 복의 개념은 유교적 사상이고 유대교적 믿음일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장수의 그 복의 뜻은 뭘까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표현들이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럼 그 뜻이 뭘까요? 그 장수한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장수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오래 살아봐야 그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이 뭐 시간이 짧든 길든 그게 장수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믿는 것을 믿음이 믿는 것. 그것을 단순히 그냥 기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어차피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렇잖아요. 늙으면 또 죽어요. 나사로는. 그 살려봐야 뭐 얼마나 좀 꽤 살겠구나. 젊으니까. 그래봐야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기적만 믿으시면 안 돼요. 기적? 제가 여기서 막 기적 막 보여주면 다 믿겠죠? 네, 막 보여줘 한번? 다 믿겠죠?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으로만 믿으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 죽일 궁리만 해요. 그걸 기적으로 믿었더니 예수 죽일 궁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어때요? 큰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로마와 이제 대결 구도로 갈 수가 있잖아요. 메시아인데 막 기적을 막 일으켜.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막 살려. 야, 이거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엉터리 이웃사랑이 엉터리 이웃사랑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죽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저 예수가 있으면 우리도 다 죽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이 의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할 때 옆에서 우리가 있다가 개념이 없으면 말리겠죠. 왜 그러세요? 큰일 나려고 우리 더 전쟁 나면 어떻게 말리겠죠. 이게 뭐예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이웃사랑, 그 왜곡된 사랑이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안티가 많아져요. 에? 안티 여러분 없으시면요. 내가 전도를 하나도 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티가 점점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요새는 그러려니 해요. 안티한테 전화가 와도 문자가 와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톡 내용에 제가 이런 방구 대꾸 안 했어요. 물론 그분은 이 설교를 안 들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인들은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런 궁리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은 인간들이 가진 점수로 구원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점수를 합산하길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1년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럼 스스로 점수를 매기죠. 나는 교회에서 올해는 몇 점짜리 신앙인이었나. 점검해보라는 그런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점검해봐라.
뭐 헌금은 잘했는지, 주일 성수는 잘했는지,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왔는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그걸 평가하고 점수가 낮은 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발휘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인간들의 가진 점수는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점수를 매긴다는 자체가 뭐예요? 예배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점수 따기 위해서 기를 쓰고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죠. 점수를 따려고. 기를 쓰고 11조를 바치고 기를 쓰고 헌금을 내는 거죠. 감점 받으면 안 되니까. 또 11조 같은 거는 이렇게 딱 규정된 어떤 항목이니까 이거는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점수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만족감을 우리가 얻어요. 커트라인이 몇 점인데 그 정도 이상의 어떤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올해는. 그러면 자기 점수를 매기고 이제 그걸 평가하며 보내는 연말이 되더라는 거죠.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겠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라는 거.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요, 1992년도인가 처음 운전면허 시험을 봤어요. 2종 보통. 일종 보통. 트럭이에요. 일종 보통. 이제 먼저 이제 시험을 보려면 학과 시험을 먼저 보거든요. 학과 시험을 보면서 그 당시 점수가 이제 8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었어요. 꽤 높죠. 80점. 근데 요즘은 이제 뭐 70점, 이종은 60점 이렇게 좀 내려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80점이었어요. 그래서 합격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셨어요. 일종 보통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OMR 카드로 컴퓨터로 이제 다 채점을 해요. 채점이 다 끝나면 이제 경찰관 한 분이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나와서 이제 그 채점된 그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딱 써서 갑자기 이름을 불러요. 뭐 누구누구시 일어서세요. 딱 그런 거예요. 경찰이니까 굉장히 좀 무섭게 누구누구.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훔쳐보다가 걸려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한 서너 명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호명하니까 일어나세요 하는 거예요.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아주 매서운 눈으로, 자, 이분들은 만점입니다. 박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때서야 박수를 막 쳐주더라고요. 그 문제는 이제 꼴찌 점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한 150명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1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꼴찌 하신 분 점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실명을 안 밝히고, 꼴찌 하신 분은 예를 들면 10몇 점이었거든요. 12점입니다. 답을 밀렸었는지 공부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찍어도 이 점수는 안 나오거든요. 참 돈 아깝습니다. 분발하시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시험이 끝나면 이제 나가면서 그 합격자 명단이 벽에 붙여져 있어요. 그럼 나가면서 이제 자기 점수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제 점수잖아요. 제 점수. 나가면서 봤더니 제 점수가 78점인가 76점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학과 시험을. 그래가지고 제가 낙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시험을 보려면 파주에는 시험 보는 데가 없어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그 시험장, 면허 시험장을 가서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버스도 한 대밖에 없었어요. 32번이라고 하는 버스요. 의정부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반을 돌아서 법원이고 어디로 막 뺑 돌아가지고 의정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의정부에 가서 또 한 번 버스를 또 타야 돼요. 또 타고 면허 시험장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가 꼬박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인지대를 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게 불편한 거야. 거기 한번 시험 보러 가기가. 그리고 또 떨어졌으니까 나오면서 또 새 책을 하나 사야 되잖아. 제가 공부한 책은 옛날 책, 집에 있던 거, 굴러다니는 걸 공부해서 새 책을 사야 돼. 그런데 제가 정말 속상했던 건 뭐냐면, 왜 나를
12점 맞은 아저씨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2점 맞은 아저씨하고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78점을 맞은 저하고 왜 동일하게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신앙은 이와 같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그건 다 어긴 거예요.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80점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12점, 78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이 취급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와. 그 당시에는 시험 다시 보려면 한 달씩 기다렸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달씩 기다렸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볼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오늘 본문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마르다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아멘이야. 네, 믿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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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꼬박 아멘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속마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다 아멘이야. 네,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냄새나요. 왜 돌문을 열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우리 사랑 많다, 우리 사랑하고 있다,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78점이든 12점이든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시험 볼 때 그 예비 합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합격 1번, 예비 합격 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비 합격이란 뭐냐면 앞에서 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등록을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갔을 경우 빈자리가 생기면 예비 1번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 1번 합격 받고 나서 기다려. 누가 나가기를만 바라고 기다려.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짜증 대마왕이죠. 차라리 그냥 불합격 그래버리면 포기를 해버리는데 예비 1번 그러면 괜히 기대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78점인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이 정도면 복음 많이 알지. 나는 이 정도면 믿음 좋지.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권사들이 제일 위험하고 장로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직분도 받았고 이런 만한 대우도 받고 있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78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나요? 네. 바른 복음을 안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80점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점수로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점수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재창조가 없다면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78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12점짜리 애들과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두 부류 모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80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십자가로 보냄을 받은 그 일을 믿어야 80점 이상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거 마이크가 왜 그러지? 자, 안수기도가 필요한 네, 농담입니다. 이런 농담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실진주 믿으셔서 네.
즉 유대인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이 현재로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믿음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은혜의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말씀에서 이미 생명에 관해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의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즉 도둑은 와서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는 것이고 나 예수는 그 양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으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굉장히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십자가라는 주제만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도 빠짐없이 십자가 설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십자가 설교를 하는 저도 독하고요. 매번 십자가 설교를 새롭게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독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있는 성경도 독한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평생 만나만 먹어도 지겹다는 소리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요.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한국 사람 평생 쌀밥만 먹어도 쌀밥 먹을 때 어우 지겹다 이런 분 없잖아요. 늘 새롭잖아요.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를 좀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또 애들도 학원에서 뭐 학교에서 하나씩 들고 왔어. 케이크 만들기 해가지고 하나씩 들고 왔어. 그러니까 12월은 저희 아버지 생신도 있고 저 집사람 생일도 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래서 케이크 참 많아요. 케이크는 지겨워요. 케이크는 지겨운데 쌀은 안 지겹더라고요. 케이크 사절입니다.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10장 10절 말씀과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0장 10절 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독특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간구를 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해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기도에 귀를 살짝 대고 들어보시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재창조의 권한을 받은 상태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높고 성자는 낮으니까 성자가 성부에게 애원해서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 사람 재창조해 주세요가 아니라 창조주의 모습으로 재창조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권한을 받은 거예요. 창조주의 권한을. 본문 11장 41절 42절 볼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세요? 내 말을 항상 들어주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예수님의 권위가 상당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거. 이미 10장에서 선한 목자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미 정해진 시간 속에 그 일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강구해서 얻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십자가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일을 이제 하실 것이고, 오늘 나사로는 그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표적을 그동안 이제 7가지 표적을 우리가 다 본 거예요. 1년이 걸렸더라고요. 50탄이면 이제 52주가 1년이니까 그 1년 동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나고 엊그제 같아요. 사실 요한복음 시작해야지. 사실 제일 만만해서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제일 만만해서. 그런데 아쉬움이 좀 많은 책이죠. 그런데 이제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십자가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표적들, 7가지 표적들을 전부 십자가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십자가 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막 방언 주고, 막 이렇게 쓰러뜨리고, 목사가 이렇게 하면은 막 쓰러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장풍 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 아닌 십자가의 표적임을 밝히 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쩜 이런 십자가의 표적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방언이 안 나오나, 이걸로 성령 받은 걸 이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표적으로 보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살과 피라는 게 보여져. 그럼 뭐예요? 그분이 성령을 받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떡 먹고 배부른 것만 구해요. 나사로의 병 고침만 구해요.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고쳤을 텐데, 요러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버리면 이것이 십자가의 이름을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를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거절하셨잖아요. 그 표적 사건을 전달받은 인간들이 아직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장에도 보면 생수의 강을 설명하실 때 생수의 강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어요. 생수의 강이 니꼬로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의 강을,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강을 먹는 건 뭘 먹는 거예요? 성령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그 성령을 물처럼 먹어야 이제 뭘 알게 돼요?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9절 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성령을 먹는 거예요. 생수의 강. 이 물을 마시는 건가? 예수님이 주는 물? 우물가의 여인이 나 물 좀 주이소 하는 그 물인가?
그게 아니라 성령을 먹는 거예요. 성령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표적을 이해하고 있다면 창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되어 가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의 대성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온전한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덤 속에 잠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뭐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덤 속에 잠자서 점수 따려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서요. 지금도 저 옛날 교회에 같이 섬기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너는 항상 뭘 이렇게 달고 다닌대요. 추종자들이 항상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찬양팀을 한다든가 학생이 교사를 한다든가 항상 너는 애들을 달고 다닌대. 그러면서 막 교회를 선동한대.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점수를 따려고 이렇게 달고 다닌 거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결국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나를 따르던 그 분들한테 십자가 복음을 내가 제대로 전했으면 지금도 있을 텐데 다 교회를 떠났어요. 저의 추종자들이 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뭐 합니까? 떡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 가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복이나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예요. 그 악령 받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다 죽여버릴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다 죽여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진리, 그 본질의 재창조의 하나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